사순절 묵상교제에 고난에 참여하고자 오늘 28페이지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 두 개의 안디옥이 있지요. 어제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시리아라고 합니다. 수리아, 시리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죠. 지금은 터키 안타키아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로마의 세 번째로 가장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터키 알바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제 두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 어디로 가냐면 그 가까운 곳인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들은 이고니온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들이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의 있는 곳곳에마다 있는 예배 처소와 같은 곳인데 이 회당이 언제 생겨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성전이 없으니 예배드릴 곳이 없으니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곳곳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 회당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뭘 했냐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서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징계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을까? 결국 그곳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불순종을 발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던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교만과 아집,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회당에서 영적인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곳에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갱신. 그리고 갱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죽어있던 신앙이 살아나는 것을 갱생이라고 부르죠.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신앙이 갱신과 갱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정장로님이 단톡방에 영적인 치매라는 동영상을 올리셨던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치매가 걸릴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또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방인들이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감, 악한 감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악한 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감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해롭게 하다, 비참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해롭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했다고요? 비참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고난을 이 악감이라는 감정과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절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두 사도의 모습이 보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각처럼 그들이 악한 감정, 즉 비참하게 또 해로운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곳에서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자신을 해롭게 하고 해코지하고 비참하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주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비결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면서 주님을 의지하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장로들에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야, 이리들이 내가 떠나면 마치 사나운 이리들이 달려들듯이 너희들을 달려들 것이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께 부탁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하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해 보세요. 두 사도가 참고 견디면서 오래 있어 주님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더니 주님께서 그곳에서 오해와 핍박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그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주님께서 증거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두 사도가 증거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히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뭐가 된 거예요? 도구가 된 거죠. 어떻게 그들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어요? 도망갈 수 있었죠. 피할 수 있었어요. 잠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주님을 힘입어서 참고 견디고 정말 그 핍박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복음은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요, 핍박이 강할수록 주님의 역사도 더욱더 강하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그 유대 바울과 바나바에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두 무리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두 사도를 돌로 치려는 사람. 자, 한번 저를 봅시다. 여러분, 이 두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오기 전까지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치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돈을 확 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야 저같이 양복을 입은 이런 점잖아 보이는 사람들도 막 갑자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돈을 줍는 사람이 있겠고, 우리 김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보니까 김 장로님은 그냥 쿨하게 지나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돈을 줍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묵묵히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러분, 돈이 날리자 두 무리의 사람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한 사람은 돈 앞에 막 점잖아 보였지만 그 돈을 팍 줍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요, 복음의 심판성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 심판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무리들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있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게 된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복음은 두 무리로 심판한다는 거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과 영생을 받지 못하는 두 무리로 복음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미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 복음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심판합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죠. 고난이 다가오면 그것을 참고 견뎌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다가오면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죠.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마가는 어땠습니까? 마가는 고난이 다가오자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히려 고난이 다가오자 그들의 깊은 신앙이 오히려 더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악감을 품었던 그들 속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닮아갔던, 고난에 참여했던 그들의 모습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에 참여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을 해코지하고 또 자신을 향해서 악한 감정으로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를 힘입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여 우리를 붙드사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붙드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단 사순절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소유한 주님의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